아마 오래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학급 모두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배운 국어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두 페이지를 바둑판 노트에 10번 써오거라. 저와 우리 반 모든 친구들 한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선생님이 내주신 그 숙제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상호야, 숙제했니? 국어책 두 페이지를 10번 써오라는 숙제. 그제서야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교실 벽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니까 수업을 시작하려면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들은 축구하러, 여자친구들은 줄넘기와 공기놀이 하러 다 운동장에 나간 상태에서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바둑판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글씨체가 좋지 않은데 미친 듯이 써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보아도 글씨인지 지렁이인지 모를 정도로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10번을 다 마치고 보니까 정확히 수업을 시작하는 9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다른 친구들이 놓았던 것처럼 교탁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탁위에 제 바둑판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이 60여 명의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친구들 노트에는 수, 미, 양, 가 5단계 채점이 기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이름은 불리지 않다가 가장 마지막에 불려졌습니다. 상호야, 앞으로 나와. 다른 친구들은 앞자리는 친구들에게 건네주면 옆이나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통해 전해졌는데 저만은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탁 앞으로 저벅저벅 나갔더니 선생님은 제가 힘들게 써내려간 노트를 두 손을 움켜쥐더니 쫙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노트는 가게에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새거나 다름이 없는 노트였는데 걸레 조각처럼 완전히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찢어진 노트를 제 서 있는 발 앞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야, 지렁이가 꿈틀거리듯한 이게 글씨냐? 발로 써도 이것보다 더 잘 쓰겠다 등 수많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도 참 죄송한데 너를 힘들게 키우시는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라고 부모님 이야기까지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애들 말로 표현하면 정말 너무나 쪽팔렸습니다. 60여 명의 모든 친구들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원래 저의 글씨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주가 섞인 책망을 받고 나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백땡땡 여자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저의 글씨체가 졸필인 것을 변명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미 5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정에도 소용이 없지만 가정에서 만약 그
백땡땡땡 선생님이 백땡땡 선생님이 상호야. 그래도 숙제를 하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쓰려고 노력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아마도 상호 너의 글씨체도 많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저의 글씨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그 선생님의 이름이 5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굉장한 상처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백땡땡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채땡땡땡 그 두 분 선생님은 지금도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쓴 한마디 말이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깊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말은 그 사람의 앞길을 환하게 합니다. 경한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이처럼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혀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고 사는 것이 이것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언서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언급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가 누리게 될 복과 어리석은 자가 받게 될 보응에 대해서,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8장은, 잠언서 18장은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을 보면 미련한 자의 실상에 대해서, 10절부터 24절 뒷부분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인간관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이웃, 또 자녀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언어생활, 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 열매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Fruit of his mouth. fruit. 열매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결과를 초래하든지 악한 결과를 초래하든지 뭔가 상관없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면 그 말의 결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 20절의 뜻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이것은 말이 씨가 되어서 점점 싹이 트고 자라서 결국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말은 무언가 가져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뭔가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드실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무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아침에 갔던 그 길을 다시 내려오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침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아침에 저주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는 베드로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산을 향해서 바다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그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 말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까? 목사나 장로나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는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되었든지 6개월 되었든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에는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21절, 본문 21절에 보면 이것들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 보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혀에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힘, 파워,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힘,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혀에는 두 가지 파워,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 더 나아가서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이 굉장히 발달되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태백에 탄광이 매몰되어서 6명이 갱도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92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5명은 이미 죽었고 딱 1명 서종엽이라는 광부 한 사람만 살아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구조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5명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서종업 광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목까지 차올라온 물속에서 공포와 추위뿐만 아니라 이미 흙이 무너질 때 흙에 깔려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보면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며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설한 똥과 오줌을 먹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거려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기어코 살아야 해. 그래 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야 해.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으면서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 말대로 그 다짐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에는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요 우리를 끌어당기고 상황을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여건을 끌어당기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환경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만지는 것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농부가 늦가을에 타작을 하면서 올해 벼농사는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몹시 상심해하는 것을 들은 이웃집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는가? 아니. 채소 농사도 망했는가? 아니 잘 되었다네. 그럼 옥수수는 그것도 잘 되었지. 그럼 됐구만. 딴 사람보다 낫군. 벼농사만 안 된 거잖아. 왜 자네는 성공한 일, 감사히 여겨야 할 일, 기쁜 일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네. 현명한 이웃의 친구의 충고를 들은 그 농부는 그 이후부터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능이나 돈이나 기회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 말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에 자꾸 자기를 올가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기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가 달랐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했다?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I will do to you that everything I heard to you say. 너희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복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반면에 부정적인 복을 하면서 악평하고 원망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실패하거나 우울한 소식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잘된 일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은 지금 37년째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항상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살겠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어, 죽겠다 라고 하지만 그분은 교통사고 하나도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하는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나무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베드로, 두 번째 나무는 요한, 세 번째 나무는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힌 팻말을 그 나무 앞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년 후에 가서 돌아보니 가롯 유다 나무가 말라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저주 인생으로 마지막 자살로 인생을 마친 가롯 유다를 계속 저주하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저주를 1년 내내 받았던 그 가롯 유다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은요,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고 사령관이 공격하라! 공격 명령에 따라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절친한 친구 관계도, 행복한 부부 관계도 사실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는요, 10cm도 되지 않는 것에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수다장이를 향해서 빅 마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빅 마우스란 말은요,
입이 크기 때문에 젖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입이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 빅마우스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뼈도 없지만 약하지만 작지만 찌르고 죽인다. 터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병원에 가면 진찰할 때 의사들이 혀를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혀를 진찰해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뭐 하면 여보세요, 혀를 내보세요 하면서 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 혀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장하기도 하고 살도 붙이게 되고 또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말로 범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혀는 사람을 살리는 이기, 이로울 이자, 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요, 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낚시에 미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등에 낚싯바늘이 끼어 올라오는 멍청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항상 입으로 낚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낚이지 않게 해서 헛소문이라든지 자신도 확실히 모르는 풍설을 아예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믿음과 말은요, 따로 옥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에 들어서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앵무새가 이 주인의 말을 반복했더니 하는 주인을 보고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웃음이 났지만 자꾸만 자기를 보면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장로님 댁에 앵무새한테 뭔가 좋은 것을
배우라고 자기 앵무새를 장로님 댁에 잠시 맡겼습니다. 집사님의 앵무새가 장로님의 앵무새를 보자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거나 말거나 아마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그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요? 말로, 어떤 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 캔들러는 1888년 화학자 존 햄버튼이 한 음료를 제조했는데 그 음료 제조법을 238불 98센트라는 매우 적은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 음료를 코카콜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코카콜라 컴퍼니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젊은 시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려고 번번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아내의 권고를 받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미 크리스천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술병에 끌리던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토록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던 그가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 저절로 술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세한 어느 음료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된 것을 알고 매우 저렴한 금액을 주고 인수해서 코카콜라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업으로 남은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타인에게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이상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암병 외치면요, 그 말대로 암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일 나는 할 수 없어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을 풀면 하늘의 것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의 것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말과 살리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야, 그래도 오늘 수고했다. 힘든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서도 정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래, 홍길동 그래도 수고했어. 그래,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했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의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스스로 이루어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혀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